사도행전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중직자가 한 일입니다. 초대교회는 중직자가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도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중직자가 할 일이죠. 그러면 전도 제자는 언제 세웁니까? 성경에 보면 전도 제자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전도 제자를 세우셨느냐? 그리고 전도 제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전도 제자에게 무엇을 맡기셨느냐? 무엇을 시키셨느냐? 이스라엘 나라의 말씀이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은 복음 가진 전도 제자를 세우셨어요. 노예가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다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전도 제자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때, 완전히 무너진 그때에 전도 제자를 세우셨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막 응답 속에 있고 성령의 엄청난 역사 속에 있을 때 제자를 세운 게 아니라 최고로 어려울 때 전도 제자를 세우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재앙 속에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배가 안 되고 있는 시대잖아요. 지금이 전도 제자를 세울 시간표다. 왜냐하면은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구별된다. 이런 어려움과 위기와 재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딱 세워진 자들을 제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노예가 돼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 제자로 모세를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교회가 완전히 땅바닥에 무너졌을 때 사무엘을 하나님이 전도 제자로 딱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뭐 하게 하십니까? 복음의 깃발을 딱 들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면 된다는 이것을 딱 전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복음, 이것 때문에 제자를 세우는 거지, 전도 제자를 세워서 교회를 부흥시킨다, 막 전도운동을 일으킨다, 그게 아니에요. 뭐 한다고요? 오직 복음. 그래서 무엇을 시키느냐, 언제 전도 제자를 세우시느냐, 이걸 보면은 전도 제자에게 무엇을 시키셨는가 딱 나오잖아요. 뭡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복음이 없어서 완전히 사탄이 장악되어 있을 때 전도 제자를 세워서 복음의 깃발을 세우십니다. 오직 복음이어야만 된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자들을 전도 제자로 세우셔서 그리스도 운동하게 하신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치유를 볼 수가 있어요. 그동안의 노예, 포로, 이제 이스라엘을 망해서 속국이 되어 있는 상태,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지금 어려울수록 다른 것 자꾸 각인되거든요. 그때 오직 그리스도, 요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각인을 오직 그리스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된 것은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실패했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각인됐단 말이에요. 이것 가지고 일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안 된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왜 역사 안 해주십니까? 왜 응답이 안 됩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바꿔라 이거예요. 될 수 있는 것으로 바꿔라. 그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일생을 눈에 안 보이게 사로잡고 있는 사단, 나의 모든 업에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한 저주와 재앙, 암만 일해도 안 되잖아요. 잘해도 안 되고, 다시 한번 결심하고 새롭게 시작해도 안 되고. 왜 그렇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원을 바꿔야 돼요. 일을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나빠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큼 착하고 진실하고 여러분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 피해 안 주려고 하고. 이 세상에는요, 사기꾼들 많습니다. 거짓말쟁이 투성입니다. 자기들 이익 챙기려고 하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전 여러분들 보면은 야, 참 착하고 진실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이거 끊어야 돼요. 그래서 바꿔라 이거죠, 가게는. 그러니까 결국은요, 뭔가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뭔가가 자꾸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배경이에요. 이 배경을 우리가 어떻게 바꿉니까? 이 배경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조상부터 내려오는 배경을. 나도 모르게 세상을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되어오는 배경을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바꿀 수가 없죠. 이게 불행인데 말이에요.
이것을 바꾸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지옥 배경 아닙니까? 그래서 요 각인된 것을 오직 그리스도로 바꿔라.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이 뿌리를 오직 하나님 나라로 바꿔라.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동안 잘못된 뿌리가 많습니다. 내 안에 이 뿌리는 뭐냐면은 상처거든요. 상처란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안에 있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픔이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내가 아픈 것을 사람들이 알려지는 것을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나만이 다 가지고 있는데 평생 끌어안고 살지요. 그런데 상처와 아픔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 여기에요. 요 마귀 사탄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내 상처를 딱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내 아픔을 딱 잡고 있는, 내 자존심이 아닙니다. 사탄이 나를 잡고 있는 것이 내 자존심. 내 고집이 아니에요. 사탄이 딱 잡고 있으니까 그게 고집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바뀌면은 상처가 아물어집니다. 아픔이요, 치유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꺾인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안 꺾이고 제가 권사님들 뭐 밥 사주고 용돈 주는 거 암만 잘해줘도 내 안에 나를 딱 잡고 있는 사탄이 상처를 갖고 있는데 주면서도 두고 봐라. 밥 먹으면서도 언젠간 내가 너를 처단할 거다. 그게요, 딱 깔려있다. 이거를 치유하는 길이다. 치유는 뭐냐? 이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는 위에서 주시는 치유예요. 우리의 체질입니다. 우리의 체질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무슨 체질이냐? 언약 체질이 돼야 돼. 실수를 했어도 언약 체질로, 넘어졌어도 언약 체질로, 원수 앞에서도 언약 체질로. 그 언약 체질이 된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봤죠.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은 형들을 만나서도요, 언약을 말했어요. 언약 체질이 딱 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도요, 언약 체질이 딱 된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는 아직 언약 체질까지 못 갔어요. 왠지 그렇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못되면은 그렇게 마음이 깊은지 몰라요. 내 싫어하는 사람이 뭐 잘 되면은 왜 그렇게 그냥 싫은지 몰라요. 언약 체질이 아직 덜 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거 아는 거고 반복하느냐? 반복이 아니고 아직 각인이 안 바뀌어서 계속해야 돼. 아는 거 또 하는 거 아니냐? 아직 쓴 뿌리, 상처, 이런 아픔이 사단에게서 놓이질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은 상처가 또 튀어나와요. 아픈 게 또 나와요. 언약을 자꾸 강조 안 하면은 자꾸만 다른 체질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언약 체질이 아니고 빚진 자의 체질,
아픈 자의 체질이 있잖아요. 왜?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만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라, 마음 바꿔라 그러는데 생각 바꿔 집니까? 바꿨다가 1초도 안 돼서 또 자리에 올라가고, 마음을 바꿨다가 어느 순간 바꾼 마음이 제자리로 오고, 시차도 없어요. 그것은 수시로 막 생각이 왔다 갔다. 선하고 주었고 착한 마음 가졌다가도 악한 마음이 순간적으로 훅 들어오고. 뭘로만 됩니까? 이거로만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집중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내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다. 15나라에서 몰려왔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거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것이다. 그거를 내 임의로 바꾸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거를 바꾸려고 하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만남이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허락하신 것이다.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암만 싫은 자녀도 부모도 위에서 주신 만남이고 관계지 억지로 맺어놓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맺어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끊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것을 내 감정으로, 내 힘으로 찢어버리고 흩으니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위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2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갖고 계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갖고 계시고,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정, 교회에 대한 미래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미래를 너무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지 마세요. 다 준비해도요, 하나님이 흐트러버리면은 헛수고가 되는 거고요. 너무 골머리 써가면서 계획 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흩으시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다. 아무리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되게 할 미래를 갖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욕심을 내가지고 끌어모아놔도 하나님이 흩으셔야 될 미래라면은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미래는 누가 갖고 계신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남편의 미래 하나님 갖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에 대한 미래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물어볼게요. 내가 바라는 세상의 사위감, 며느리감을 다 기도해서 그렇게 만났는데 5년 만에 죽었어. 근데 내가 원하는 사위감이 아니고 며느리감이 아닌데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고 평생을 그래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 뭐가 좋을까요?
전자요, 후자요? 욕심은 있어갖고 다 알아. 그러니까 그 미래를 내가 움직일 수 없고 여러분이 움직일 수 없어. 그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미래에 대해서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면서. 여러분 일생에 대한 미래를 다 준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냥 막연하게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에? 아무 탈 없이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잘 사는 것도요, 그 가봐요. 또 목표가 달라져.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우리가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알기는 부러지게 아는데 안 믿어 우리가. 하나님이 내 미래를 찾고 있다. 절대 고민하지 마세요. 그래서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리고요 2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진짜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면요 역사 일어나지 말라고 해도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있기 위해서 말씀이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하시면 돼요.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은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열매가 익으면 따는 거지. 주인 보고 날 좀 빨리 따주십시오 한다고 따는 게 아니에요. 익으면 따게 돼 있어. 그렇죠? 지나가던 사람도 익은 거 따먹지 생땡이 따질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은 익은 열매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빨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다. 여러분 말씀 각인 뿌리 체질을 되게 하시면 돼요. 거기에 여러분이 집중하고 그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6장 7절입니다. 복음을 막는 제사장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자, 내가 진짜 복음이라면 복음 막는 자들 다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기도 안 해도 돼요. 무릎 꿇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무릎 꿇게 하셔요. 바울을 무릎 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제사장들이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한 것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앞에는 버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간단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26절에서 40절 말씀 보세요. 절대로 사마리아 빌립 집사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끌어가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로 빌립 집사를 아예 그냥 끌어가 버린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에티오피아 내시 다민족 사역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민족을 만나게 해버리는데 뭐 성령으로. 여러분 앞에 붙여주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 권사님들 앞에 다민족을 붙여놓고 나에게 말씀을 달라 하면은 안 줄 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다민족 사역할 자 같으다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만 되면 돼요? 이거 되면 돼요. 이거 뭐요? 1번이 되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오직 성령으로. 이게 되면은 위에서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위에서 역사하시는 힘이란 말이에요. 아멘? 전도서 2장 7장 21절 말씀 보세요. 전도서 7장 21절 말씀.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둬야지.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면 상처를 받고 사람의 말에 좌우되는 것은 사단에게 속는 것이고 내가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말씀 많이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만 많이 듣는다고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요. 그 말씀이 마음에 두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땅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땅의 것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 살려야 됩니다. 사람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것 가지고 살리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것이에요.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만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위에서 주시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현장.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현장이 뭡니까? 전도 선교입니다. 아무 잘못이 없어도 전도 선교 놓친 것이 잘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전도 선교 놓친 것이 범죄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이스라엘이 전도 선교 놓치니까 노예가 됐고 포로가 됐고 속국이 됐고 망했어요. 아무리 부족해도요, 전도 선교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전도 선교 잡은 그 자녀가 복되더라고요. 나는 전도 선교 잡았는데 왜 안 됩니까? 진짜 잡으시기 바랍니다. 욕심으로 잡지 마시고 사역으로 잡지 마시고 진짜 가슴에 담으시고 전도 선교. 왜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는요 위에서 주신 현장이에요. 결국요 이들이 뭐냐? 교회를 살렸어요. 예루살렘 교회. 이들이 교회를 살렸어요. 안디옥 교회. 무엇으로요? 위에서 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누가 한 거냐? 중직자가 한 겁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위에서 내리시는 경제입니다. 이것을 빛의 경제라고도 하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자로 세우실 수 있도록 빛의 경제를 주십니다. 진짜 내가 동역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벌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압니다, 벌써.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은요, 이것이 내가 번 것이 아니고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 사람은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될 수 있는 자세가 됩니다. 내가 번 거 가지고 무슨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돼? 그 사람은 못 됩니다. 위에서 주신 것을 모르거든요. 이 한 몸을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게 와야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으로 헌신하는 거지. 내가 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냐? 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위에서 주시는 게 뭡니까? 위에서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위에서 내리신 것이 빛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는 게 뭐냐?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위해서 뭐 하시느냐? 중직자를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시는 치유 받으시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위에서 내리시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뿌리 내려진 이 사탄의 세력이 무너져야 됩니다. 막 밖으로 발작하고 역사하는 것은요, 그건 수준 낮은 사단이요. 누구나 다 알아. 일반인도 알아. 저 사람 정신문제 왔네? 저 사람 미쳤네? 다 알아. 그렇죠? 아무도 눈치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영혼 속에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는 겁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멀쩡한데 참 믿음 좋은데 그렇게 예배생활 신앙생활이 좋은데 왜 저러지? 잘 속인 거예요. 너무 잘 속인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 정도면은 저 정도 장로님이시고 저 정도 목회자면은 당연한 건데 너무 잘 속이고 산 거예요. 근데 자기도 속았어. 왜? 자기 인품과 성품과 인격과 신앙으로 잘 속인 거예요. 속였지만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드러납니까?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야, 너 참 잘 속이다 왔구나. 제대로 속인 게 뭔지 압니까? 나 자신까지도 속인 거예요. 나 자신까지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이고 나는 전도자고 나는 그렇게 살았다. 자기 자신까지도 속은 줄 모르고 살아온 것이 잘 속인 거죠. 그런데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수요 예배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내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죠? 내 양심을 가지고 보좌 앞에. 내가 속일 수도 있었고 감출 수도 있었고 거짓말할 수도 있지만 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무슨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다. 끝하고선 또 시작하면은 2부 순서 있나 보다 그러잖아요. 아니 끝인데 왜 또 시작을 해? 그리스도로 끝내야 되는데 또 시작하면은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노래 막 발표를 하는데 클라이막스로 막 빛이 오르니까 막 일어나서 박수해요. 와! 근데 아직 무대가
조용해. 빛이 팍 올리고 나서 쭉 진행하면서 딱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 끝내고 또 나를 붙잡고 피치를 올리면 안 돼. 딱 끝내야 돼. 우리는 주를 위해서 한 번 살다가 가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두 번 사는 거 아니고 한 번 살다가 가는 거예요. 누가 부끄러운 자냐? 오래 살다가 가는 게 아니고 짧게 살아도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가는 것이 멋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중직자의 한 일에 대한 이 말씀을 붙잡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